아멘.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모두 다 믿으십니까? 네, 이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 복됩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늘 흠 없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찬양한 우리 찬양대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을 한번 되살리셔서 옛날 우리 어버이가 어떠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교와 불교, 도교 이 삼중적인 종교 체계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가 불과 한 100년 전 우리 사회입니다. 구한말 조선 사회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서방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급속하게 조선 사회에 퍼져나가고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기독교가 효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생명의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처음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말고 천주교회는 한 200년 역사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는 박해를 좀 받았습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선 사회에서 처음엔 좀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알기 시작하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는 유교가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을 때 공경하지 못하면 사후에 허례허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들이 유교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조선 말기에 제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향벽설위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제사 지내는 시댁에 시집 가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향벽설위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놓잖아요. 이 숟가락을 벽 쪽으로 놓는다는 겁니다. 향벽설위, 그러니까 벽에다 숟가락을 놓고 드리는 게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제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유교가 재해석되고 농민들이 운동을 일으키고 주체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향벽설위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향아설위로 바뀝니다. 아자는 나 아자예요. 그래서 밥숟가락이 내 쪽으로 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제사 지내던 기억이 있으신 분은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숟가락이 어디 있었는지. 저쪽에 있었으면 향벽설위로 한 거고요, 이쪽에 있었으면 향아설위로 한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건 좀 사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통 유교가 아니고 조선 말기에 나온 현상입니다. 조상신이 밥상머리에 임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향벽설위를 해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민간을 중심으로 향아설위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향아설위는 수저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전에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신 아버지, 어머니시라면 하루 세 끼 먹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제사상 차려놓고 자녀들이 한 상 푸짐하게 먹기를 바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지 죽은 자를 위한 음식이 아니다. 부모님의 삶과 그 존재는 기념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밥은 우리가 먹는 거다 라는 생각이 조선 후기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효를 중요한 가치로 내걸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 조선 사람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부모님이 먼저인가요? 하자가 좀 들린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부모님이 먼저입니까?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의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지금도 못이 박힌 것처럼 남아있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이야기가 귓전에 들린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생각이 가슴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보이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매우 신앙적인 발견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라고 하시겠죠.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이 네라고 했으면 제가 믿을까요? 못 믿겠는데. 네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백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하는 평가는 가짜 평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 꼴 지어집니다. 모양 지어집니다. 결국 신앙은 바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그 이치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으셨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로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쉐마,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로 불리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그 서두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예 기도문 안에 이 말씀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에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각인된 말씀입니다. 계명 중에 가히 최고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둘째라는 말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각각 지켜야 할 별도의 계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새로운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혹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라는 도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방법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1조 드리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너희가 과거에 떠돌던 사람이었던 때를 기억하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려 외국에서 떠돌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 남편을 잃은 연약한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들 돌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텔 뷔페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부동산에 맞들리셔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까? 아니면 끼니를 걱정하시며 마트에서 20kg짜리 쌀 가격 비교를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드리는 예물은 그 예물조차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여 무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모이게 된 공동체가 맺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응답합니다. 근데 그 응답의 모양은 거의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모양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첫째요, 이웃 사랑은 둘째다. 이런 식의 도식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응당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의외의 대상과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벗이 누군가요?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엄청나게 비판하시던 그룹입니다. 서기관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의 본연의 임무, 그 당시 본연의 임무는 율법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복사하는 게 복사기가 발달돼서 누르기만 하면 쫙 복사되지만 옛날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필사한다는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쓴다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 쓴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서기관들은 엄청난 강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세습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요즘 세습 때문에 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때부터 세습이 시작됐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서는 주로 왕 곁에서 왕실의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했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사라지게 되자 율법을 기록하거나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하게 훈련받습니다. 조기 교육이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기관이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14살쯤 되면 율법서를 통째로 외우게 됩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외운 율법에 대한 해석에도 통달을 한 엘리트 그룹이 됩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나 혹은 부모도 서기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문 교사를 통해 율법을 배우는데 율법을 비롯한 각종 역사 자료, 성경을 해석하는 법, 종교 수칙, 재판 관련 법규 등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으면 좀 어려운 말인데 탈미드 하캄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보조교사라는 뜻입니다. 계속 수련을 쌓아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하캄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하캄은 정교사라는 뜻입니다. 정식 서기관으로 40세가 돼야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승들과 법들을 창출하고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고 재판관의 일원이 됩니다. 명실상부 유대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만든 전승은 성경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등 서기관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유대 당시에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들은 율법 교사로 불렸습니다.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 회원들의 상당수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서기관들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외식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릇되게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을 시험했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송사할 근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으며, 마침내 이들 그룹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런 고약한 행동까지 서스름 없이 자행한 그룹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은 거의 대척점에 서 있는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외식이다. 너희가 백성들을 잘못 지도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해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그게 아닌데 사람 마음대로 해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둘이 완전 절친도 이런 절친이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척 알아듣고,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구나. 마지막 절에 있죠. 천국에서 가깝구나 하는 이런 엄청난 복된 말씀까지 이 서기관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대상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놀랍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다 나빠, 그런 부류들은 다 지옥 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누구는 나빠, 어떤 부류는 안 돼. 요즘에 뭐 대선 치르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5파로 나뉘어서 서로 물고 뜯고 난리더라고요. 저 당은 안 돼. 저 당은 뭐야.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냥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랬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 별로 좋지 않은 그룹이면 분명하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실되게 응답하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른 떠올랐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형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른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기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열심히 보십시오. 딱 그 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가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가난을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들을 나도 먹고 나도 배부르고 또 그 안에서 정의와 공평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구약 시대가 꿈꾸고 그리던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마 예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본질된 신앙이라고 고백한 이 서기관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다음 인생을 이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초청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라. 누가복음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제자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함께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림을 띄워주세요. 네,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렘브란트는 종교 화가입니다. 수많은 그림을 그리지만 그 중에 성경 이야기를 표현한 것들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 그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굴지 보이시나요? 여관 주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여관 주인, 지금 막 그 나귀에서 내리려고 하는 강도 만난 사람. 요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끄는 좀 어린 아이,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부축하고 있는 아마 이 여관의 하인쯤 되겠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축하는 한 남자, 그리고 왜 넣었는지 모르지만 뒤에서 우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도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풍경을 연출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풍성한 그림을 위한 작가의 상상력 정도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생명체가. 뭐가 보이시나요? 개가 보이지 않으세요? 네, 바로 개 한 마리입니다. 근데 이 개가 그냥 있질 않아요. 요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뭐 할 때 하는 자세인가요? 응가할 때 하는 자세 맞죠? 실제로 이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그 응가 덩어리가 있습니다, 밑에. 네, 잘 보면 있어요. 정말 생뚱맞은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렘브란트의 신앙이 배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에 대해 깊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친 피 흘리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그 피 흘리는 사람을 구해 주었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왜 이 사람을 도왔는지 찾아서 저 좀 보여주세요. 없어요. 왜 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성경에 이렇게 수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원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뭐 보상을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수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개는 왜 똥을 누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개는 자신이 왜 똥을 누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누웠는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런 자세를 취하고 힘 한 번 주고 한 덩어리 툭 떨어뜨린 뒤에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개의 삶입니다. 렘브란트는 이웃사랑, 즉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웃이라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된다면 선행을 행하면서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연스럽게 내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옆 사람을 이유 없이 진하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렘브란트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노인, 장애인, 거지, 불황자 등 결함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등장시킵니다. 좀 끔찍한 그림도 있어요. 소가 온몸이 다 난자된 채로 걸려있는 정육점 그림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연약한 존재들, 결함 있는 존재들을 그리면서 그들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연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좀 좁혀서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과 연대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은 내 삶,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 철저하게 분절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식이 실족하는 것 같고, 어르신이 새벽 미명에 리어카에 고무를 잔뜩 싣고 가다가 넘어뜨리면 내 부모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요새 아주 작은 연대감을 하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2달 반만 있으면 아빠가 됩니다. 애들 보면 다 내 애기 같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원래 제가 애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끄러워갖고. 근데 사람이 바뀌게 되고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런 연대감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큰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사회의 그 영성이, 이 대립하는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심어놓은 그 죄악된 영성이 우리 안에서 청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회중으로 앉아 있으면 이런 거 시키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순종하면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도 안 기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원고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영혼이 없는데요. 영혼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고백에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말이에요. 진짜 안 사랑하면서.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한 이 고백에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담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고백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엄마가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이게 우선순위가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 사랑하면서 증거되고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피와 살로 연을 맺은 가족들과 응어리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확 푸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런 거 참 많지요. 요즘에 감정 때문에도 그렇고 돈 때문에도 그렇고 응어리들이 생깁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한 형제 자매된 교회 안에서도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풀어야 삽니다. 풀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요, 한이 돼요. 우리 5,000년 역사가 한의 역사라 하지 않습니까? 900 몇십 번 침범 당하면서 풀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이 되는 겁니다. 한이 되면 어깨가 뭉치고 등이 결리고 몸이 아파요. 그러다가 죽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고백에 진정성을 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자꾸 확대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도화골 조그마한 언덕에 몇 명 모여서 시작됐던 교회가 그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아, 이곳은 이웃 사랑하는 곳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맞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초청되고 이 말씀으로 속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